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갔습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자기 안에 없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다윗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마다 자기 안에 없는, 자기를 떠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기 안에 없는 그 지혜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자기는 불안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평안한 그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은 자기 안에 없는 것이, 자기 안에 부족한 것이, 자기 안에 연약한 것이,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이 확인되었기에 사울은 다윗이 너무 미웠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수년 동안 이방 땅까지 갔다가 가드에 가서,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사람 노릇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거의 더 이상 미친 사람 노릇까지 해도 그 이방 땅에 거할 수 없으니까 아둘람 굴에, 그게 굴을 파서 그 굴에 이 다윗이 거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할 때 다윗의 형제와 또 부모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내려왔고,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배신당한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 땅에서 다 부도나고 야반도주한 사람, 싸우고 도망간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모였으니까 이 아둘람 굴이요, 아주 멋있는 이 대저택도 아니고 편안한 곳도 아니고 잠자리 불편하고 먹을 것 별로 없고 온갖 것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유대 땅에서 한성질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날마다 찢고 뽑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그러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았죠. 더군다나 이 다윗을 도와주는 유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윗을 사람들이 도와줄 때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마을 높 사람들에서는 제사장이 좀 도와주니까 그 마을 전체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였어요.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그 여인들까지 다 죽임받았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너무 아픈 이야기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였죠.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에게 잡히면 우리 처자식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죽임당하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그 뭔가 하면 저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은 그 1년 농사 지은 거 그거 지우고 있어야 먹고 사는데 추수할 때 와서 가축이나 추수 다 가져가면 꼼짝없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어떤 처지예요?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잖아요. 누구 도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데 그 유대 땅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한다, 이방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들을 도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오늘 묻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부서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사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또 하세요. 그러니 다윗이 괜히 물어봤죠. 그냥 묻지 말고 내 코가 석자니까 그냥 입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괜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 하신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하들이 갑자기 반기를 든 거예요. 대장,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방금 저기 노베 제사장 마을이 쑥대밭 된 거 못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의 지경인데 누구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을 우리가 도와줬다는 얘기가 그 사울에게 전해지면 우리 또 잡혀와 따라와가지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정신입니까? 뭡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이 따르고 당신이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라는 거예요. 400명.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너무 완강하게 반대에 부딪혔어요. 다윗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좀 한성질하는 부하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결정하면 다 따랐거든요. 이방 땅으로 가자, 다시 오자, 어디를 하자 하면 목숨 걸고 지금 다윗을 따라다녔던 부하들인데 이 부하들이 지금 너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자식의 목숨이 달렸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 거죠. 너무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3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오늘 다윗이 일진이 다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예상과 다르게 도와라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봐도 계속 뭐가 안 맞아요. 보통 이제 다윗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선택을 할 때 보통 리더들은 보통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첫 번째 뭔가 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성질 몰라? 나 다윗이야. 이렇게 다윗이야. 내가 아까 기도하는 거 못 봤어? 하나님이 가라셨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 하나님 응답이야. 그래도 안 되겠어? 오케이. 빠져. 나를 따르는 놈만 가고 나머지는 빠져.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다윗은 가는 거죠. 어차피 용사니까요. 다윗이 원래 독고다이였거든요. 골리앗을 꼭 붙을 때 이 1대1로 이렇게 붙어서 나 혼자라도 가겠다 뭐 이렇게 밀고 나가는 선택이 있죠. 두 번째는요, 야, 내가 진짜 좋은 의도로 그냥 무시해도 됐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라 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얘기했는데 신하들이 이 정도까지 완강하게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반기던 적이 없는 이 신하들이, 나한테 목숨까지 바쳤던 이 신하들이, 이 부하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이거 내가 할 도리 다 한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가? 한번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면 앞으로 이후에 내 생활이 통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반기를 드는가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아니, 빚진 자들이 왜 다 와요? 또 다윗에게 모든 자가 지금 다 왔대요. 해가지고 빚지면 그냥 오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친 거죠.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니까 거치죠. 모나죠. 이 사람들 같이 뭉쳐놨는데 뭔가 하면 스파크가 터지면, 안 그래도 자기 안에 분노의 에너지가 많고 서름의 에너지가 많고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스파크가 터지면 감당 안 되게 이게 분노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야, 이놈들 이번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든 적이 없는데 이거 내가 한번 거스렸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 보통 이 두 번째 하죠.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야, 도대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내가 리더십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대장인데, 내가 한번 하나님께 응답받고 선포를 했는데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한번 방향을 꺾으면 앞으로 나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 그래도 이 밑에 있는 이 리더십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이럴 때는 대세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비밀리에 측근들에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묻는 거죠. 최대한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돕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멈추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첫 번째, 무시하고 갑니까? 두 번째, 어려움 당했으니까 한번 접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을 다 비밀리에 수렴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도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사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묻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어요. 밀어붙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일관된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물었고, 자기 부하들이 완강하게 거부해도 반기를 들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처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만 어렵게 결정했는데 또 묻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3, 4주째 계속 다윗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프만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했고 무술이 뛰어났고 말을 잘했으며 또 하나 가장 지혜로웠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러울 정도로 그가 가득했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였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어떤 관계 속에 있어도 다윗은 마치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 오랫동안 그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척척척척척척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또 다윗은 지금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상황이 처해졌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방 땅에까지 가가지고 미친 행세를 했어요. 그 이방이 어떤 땅인가 하면 자기가 과거에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적군에게 가서 살아남을 정도로 어떻게 행세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다윗은 누구보다 똑똑했고 경험이 많았고 지혜가 많았고 그때마다 잘 처신했고 잘 선택했어요. 다윗의 경험이 맞아요. 다윗의 판단이 맞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누구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명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 다녔어요. 왜? 다윗을 따라다니면 살겠다 싶어가지고요. 다윗을 따라다니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원통해도,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다윗을 따라다니면 나와 내 가족이 살겠다 싶을 정도로 다윗은 지혜롭고 잘 처리하고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거는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요. 선택이 돼요. 어떻게든지 뭐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누구보다 판단이 빠르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부목사, 부교육자 20년 할 때 제가 제일 힘든 건 뭔가 하면 결제 받아내는 거였어요.
결제. 예. 저는 막 이렇게 판단이 좀 빠른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선택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선택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뭐였는가 하면 그 결제를 받아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개척하고 사람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신났던 게 뭔가 하면 그냥 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면 됐던 사람이에요. 그게 맞았어요, 늘. 그러므로 이번에도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너무 당연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뭔가 하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왜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면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허락을 물은 것이죠. 무엇이 맞는 게 맞아요. 이 상황 속에는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만 다윗이 물은 것은 뭐가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옳은 선택이고 나중에 손해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다윗은 물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무엇이 나한테 좋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서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자 이제 하늘이 무너졌어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그 뒤를 감당해야 될지. 모세가 있을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인데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기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주목사님 가시고 나서 뒤에 찬양 인도할 친구는 죽었어요. 이제 예, 이제 몇 주 안 남아서 계속 갈구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애를 붙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느낄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었어요. 모세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요 너무 당연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리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브온 족속에 와가지고 화친을 맺으려 했을 때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은 멸하라 했지만 다른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정말 먼 데서 온 것처럼 옷도 행하고 다 헤어지고 꾸며가지고 그렇게 화친을 맺자 하니까 뭐 당연하죠. 그냥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 왜 묻지 않았는가 하면 당연했으니까요. 굳이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족속은 근처에 있는 족속인데요.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해도 불안하면 하나님께 묻지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평안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면 하나님께 묻지 않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께 방법과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묻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그것이 주인의 뜻이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히 종의 길인 것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물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당연한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싹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방 땅까지 갔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갈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르보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아니, 사울이 죽었으면 다른 게 맞죠.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라. 그럼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늘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당연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언제까지 물었는가 하면 자신이 심각하게 감정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면요, 하나님께 잘 안 물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는 대로 대갚아주고 싶고, 억울하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자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부하들의 많은 반대에도 그일라를 도왔어요.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일라에 거한 그 주민들이 목숨을 살고 자신들의 재산과 그 작물들을 다 지켰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인두껍을 쓰고. 왜 그랬겠어요? 보상금 때문에 그랬죠. 이제 23장 7절입니다. 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안 물어요. 그일라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우리 마을에 있다고 알렸어요. 그러니 이 사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았는데 사울은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닌데 왜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이 소식을 알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목숨 걸고 그일라를 도와줬는데,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부하들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부하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자녀들부터, 당신이 지금 이 400명, 당신 백성들부터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그 선택 때문에 다윗과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자기 부하들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을라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화가 너무 나죠. 말도 못하게. 역시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둘 필요가 없어 하면서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을라 사람들을 다 응징하고 누가 그랬는지 찾아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사울이 내려온다 하면 자기를 잡으러 온다 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왜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지만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길이 막혔을 때, 불안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하면, 평안할 때, 어쩌면 너무 간절히 내가 원하는 거면 하나님께 묻기는 어렵죠. 근데 다윗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윗의 겸손이죠. 자신의 판단이 맞고 언제든지 누구보다 잘 판단할 수 있었고 지혜로웠고 자신에게 많은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뭐든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긴급한 상황, 빨리 결정해야 될 상황,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지 머물러 있어야 될지 결정한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 안에 어떤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확신이었어요.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저는 이 확신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진짜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갈까요? 설까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묻지 않고 오히려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이 길을 잘 아는 사람, 저걸 뭘 잘 아는 사람, 누구든지 아는 선배, 멘토, 심지어 목사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잘 안 물어요. 왜? 하나님 내성적이라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에서 온 것이죠. 반복적인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수많은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었고 그 순간에서 계속해서 그 노력과 그 응답이, 그 경험이, 그 기억이 그에게 쌓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를 오늘 먹을 것을 오늘만 거두라고 하세요. 내일 거는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반복적으로 썩고 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을 것만 거두은 것은
내일 거를 거두면 썩는다, 아니 내일 거를 거두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것만 거둘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이 오늘 것만 거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지독하게 내일 거 모레 거를 거두어서 움켜졌던 이유는 한 가지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왔다고 내일까지 하나님이 꼭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수일 동안 만나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없으면 만나를 오늘 것만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의 반복적인 경험과 기억 속에 그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신 하나님처럼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연해도 평안해도 나한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도울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머무를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다윗의 수많은 기도들을 보면요, 특별히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상당수의 기도, 아니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뼈가 녹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매번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받지 못한 채 하나님은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떠나고 하나님의 성막을 떠날 때가 더 많았죠. 그런데 다윗은 어제도 못 들었고 그제도 응답을 못 들었지만 오늘도 날이 새면 그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 못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답을 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보셨어요. 아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다윗은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 머무는 시간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답답한 시간이었고 그 머무는 시간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그 머무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한탄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간은 다윗이 당신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원망했었거든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불평했었거든요. 시편의 기도의 대부분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렇게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고 그렇게 누리는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의 감정 상태에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들고 뜯어먹었고 내치고 죽일 것 같은,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모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은 모세가 신비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무기를 가졌음이 아니라 본인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피하고 눈을 가리는지도 모르니까 겨우 사람들이 모세여 당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얼굴이 빛난 줄 알았지 자기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영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뭘 그렇게 능력이 발휘할 때가 아니라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기다리는 그 시간을,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며 우리의 영혼은 빛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올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하고 그 힘든 시간, 이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닮게 하는 시간임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